오늘 제목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라는 제목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모인 모임의 중심에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죠.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내용은 믿는 사람, 누구를 믿는 사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늘 듣던 말씀,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색다른 거, 다른 거 좀 얘기해달라. 이런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 그 기초 아니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신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저도 신앙생활이 이제 연수로는 30여 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제 내년이면 13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지요. 저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에 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개척을 하고 이제 사람들을 대하면서 나름대로 그냥 은혜로 열심히 사랑하고 섬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떠나가더라고요. 사람들이 떠나가요. 저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줄 몰랐습니다. 제가 발 마사지사 자격증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어르신들, 또 동네 아주머니들, 또 뭐 많지는 않지만 몇 분들을 그냥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떠나세요. 그 떠나시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작다. 여기는 애들밖에 없다. 뭐 다양한 이유들을 대시면서 교회를 떠나시는데 물질적인 어려움은 둘째치고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 박 목사님 이제 개척을 하시고 이제 반년이 조금 되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그때 한번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뭐 부교육자의 사역에서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들어오고 교회를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뭐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했는데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는커녕 계신 분들도 떠나시고 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안 오시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우리 자그마한 한 켠에 잠옷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 기도하려고 앉아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 제가 이런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뭐 그런 거 아니고 제 생각에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죠.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새벽 한 2, 3시쯤 되었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봐라, 네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그런단 말이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라 믿고 있느냐? 이런 의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때로부터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었군요. 하나님, 제 믿음이 적으니 제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거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어찌 될까? 곧 문을 닫지 않을까? 거의 한 2, 3년을 그렇게 했거든요. 근심하면서. 그랬는데 그날 밤에 그 기도한 이후로 지금까지 뭐 하나님이 영혼을 많이 보내주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요, 이게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기존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 오세요 가서 이러지를 못합니다.
제가 어디를 가서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드니까 후원 좀 해주세요. 제가 이런 말을 못합니다. 그렇게 모질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짧게 기도했어요. 뭐 기도도요, 유창하게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다 좋을 때 얘기지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아픔과 근심이 찾아올 때, 낙심이 찾아올 때는요, 기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짧은 기도를 겨우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영육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에요,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가스펠, 유앙겔리온이라고도 하고요. 복음이 뭐지요? 복된 소리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이 마냥 복된 소리가 아니라 무엇이 복된 소리냐?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네. 네, 어저께 제가 실업인 선교회 설교 초대를 받고 예배를 인도하고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데 박 목사님이 문자를 주셔가지고 목사님 관용구 인용구 있으면 주시지요. 또 며칠 전에도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잊어버리지 않으셨나요? 그러면서 드렸는데 피곤한 눈을 감지 않고 드렸는데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펴보시죠. 자,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여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자들을 택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먹이시면서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나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의 행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았다 몰랐다? 잘 몰랐습니다. 오히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은 당대 시대의 로마에 속국되었던 이스라엘의 형편을 회복하실 메시아로만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더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식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알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들어는 선지자 예레미야, 그죠?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근데 이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부분이 그 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나니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다 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기뻐하셔서 너는 베드로라.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온갖 은혜와 축복을 쏟아부으시는 장면이 그 장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노라고 한다는 그 믿음의 대상은 무엇이냐 말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목이 좀 잠겨가지고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냐라는 것이죠. 현대 한국교회와 교인들이 무엇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수입니까? 예배당의 크기입니까? 이 모든 이 땅의 것들은 안개와 같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깨달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은혜와 복으로 도우시고 채우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귀하고 복된 믿음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 땅의 종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불신앙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확신과 신분 속에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어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는 장면들이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나오고 있죠. 그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많은 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뭐예요? 당대의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공의의 회원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짓과 악행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메시아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아멘. 아니 거기 예수님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뒤에 보세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안 합니까?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오늘 여기 보십시오. 참 행복한 교회다. 교회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안에 다 한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얼마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우리 스스로 왜 마귀의 종이 되려고 하냐 이 말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라는 말은 그냥 애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문 선수들에게 행하여지는 전문 용어를 한글로 힘쓰라라고 번역했을 뿐입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 올림픽이 끝을 냈죠. 거기에 우리나라 20대 선수들이 평소보다는 적은 수의 선수들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지껏 올림픽의 역사상 금메달을 제일 많이 딴 선수들입니다.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이에요? 올림픽에 3, 4분의 무대 위를 위해서 4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거기에 그 선수들이 선수촌에 들어가서 어떻죠? 하루 일과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식사, 운동, 수면, 식사, 운동 뭐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힘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아무도 없어요. 자, 따라합시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아, 정말로 그렇습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쓰라는 말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서 힘쓰라는 말은 교회도 예배도 열심히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종교적 행위에 열심을 내지 말아란 말이에요. 여기 기도 열심히 하신 분들 계십니까? 은혜로 더욱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도의 행위를 믿는다는 것은 허탄한 것을 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기도하게끔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에 기도가 정말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힘쓰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아가기를 힘써라. 아멘. 그렇다고 해서 온갖 책을 다 읽어야 되느냐? 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시간이 조금 갑니다만은 아직 3분의 1도 못했는데 어떡하노? 제가 예전에 이제 여기 우리 박전진 목사님, 여기 또 와 계시는 우리 김설동 전도사님 10여 년의 세월을 같이 이렇게 믿음의 형제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응애하기 전부터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집사님과 어떤 신앙의 대화를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다녀도 목사님 설교를 듣지만 적어도 좀 기독교 강요라든지 진리를 아는데 관심을 좀 둬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목사님의 설교만 들으면 되지 굳이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냐? 그런데 그 집사님이 세월이 흘러서 설교를 듣던 목사님을 떠나셨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증언하라고 세우신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성도 개개인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비밀을 아는 그 진리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을 때 목사님의 말씀이 더 들어오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네. 그렇지 않으니까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바 있잖아요. 네. 기독교인의 프로테이지가 점점 감소되고 있어요. 아십니까? 교회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합니다. 저런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우리 큰아들이 27입니다. 26이가 아들? 미안. 결혼을 안 해요. 어떤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눈이 종탑 꼭대기에 붙어가지고 어지간한 자매나 어지간한 형제가 눈에 안 들어온대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때 그랬습니다. 이 교회도 그러냐고. 그때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곱하기 할 줄 알고 나누기 할 줄 알면 다 만나 결혼해라. 뭐 그래 눈이 높아가지고 서로 재다가 아도 안 넣고 말이지. 한번 보십시오.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나라요. 우리나라가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 자국의 인구보다 외국의 인구수가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벌써 우리나라의 인구 상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 수는 더욱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목사님 잘합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단체들이 많습니다. 기관들이 많아요. 여기가 최고고 저기가 최고고 여기에 진리가 있고 저기에 진리가 있다. 진리는 성경인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발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믿는데 목사님이나 믿으세요. 그러게요. 저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의 제목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성도님을 보고 저 성도님을 볼 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거밖에 안 생겨요. 이상하지요? 제가 하나님의 물질 주세요, 사람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런 기도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한번 믿음으로 알아가는데 하나님 제게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시더란 말입니다. 아멘.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세요.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제가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래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보시고도.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네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지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알아가기를 원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복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핵심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아가기를 원하여 뭐한다?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어가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기도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존재에게 비는 행위 또는 의식을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복음의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제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제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생긴 게 이렇게 어떤 동네 분이 저보고 그래요. 우리 여기 집사님 그때 집회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떤 가게를 갔는데 사장님이 저를 보시고 그래요. 아주 떨떠름하게 막 보시면서 위아래를 훑어보시면서 시큰둥하게 대하고 그래요. 제가 돈 주고 물건을 사러 왔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인간이니까 기분이 언짢잖아요. 이분이 왜 이러실까? 그래도 필요한 게 거기 있으니까 이제 자주 갔었죠. 그래 이제 시간이 좀 흘렀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아이고 선생님 오셨습니까? 이래요. 저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뭐 때문에 이분이 나를 대하는 어투가 이렇게 달라지셨을까? 그 이제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물건을 사서 계산하려고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자녀들이 많으시네요. 그래요. 제가 이래봬도 양산 15화 다큐멘터리에 다자녀 가정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데도 놓다 보니까 7이에요. 그렇죠. 저 보십시오. 그 전에 가만히 있다 7이라니까 다 놀라잖아요. 우리 장모님께 솔찬히 맞았습니다. 네. 하나 놓을 때마다 한 대씩. 마음에 마상이 7개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더러 그러십니다. 선생님 자녀가 많으시네요. 그래요. 그전에는 예 이러시는 분이 아이고 선생님이시래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제가 여쭸죠.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선생님 내가 기사에서 봤다고. 자녀들이 7이나 되시고 정말 애국자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나라에 정말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막 이러세요. 그래 말이지. 그래 사람이 다르게 보인다면서 그래요. 그전에는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부끄러운데 얘기하려니까 제가 인물이 이 특출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냥 고만고만하게 생긴 인물인지 저도 알고 있는데 뭐 정도의 차이겠죠. 정우성 씨 계시는 곳에 가면 저는 짐승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저보고 그래요. 나는 선생님이 이런 줄도 모르고 날라리인 줄 알았다면서. 아니 동네에 웬 한 날라리가 나타나가지고 날라리라니 세상에 교회 개척하는 목사인데
더군다나요, 지금 제가 염색을 해서 그렇지 머리가 다 하얗거든요. 우리 집사님보다 제 머리 더 하얗습니다. 근데 머리도 하얀데 세상에 얼굴이 빤질하게 생겼다고는 날라리라고요. 그러셨냐고. 그래 제가 한마디 드렸죠. 인물 좋은 사람 살기 어렵네요, 내가. 그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와서 이제 교회를 와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분과 저 사이에 무엇 때문에 그런 오해와 갈등이 있었지요? 선입견이거든요. 그분은 인물 좋으면 다 날라리다, 이런 선입견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어저께 실업인 선교회 가서 예배를 하는데 A 이야기가 나오니까 대하는 인상들이 다 달라지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러보다 A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더라고요.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악한 사탄이지요. 대적자라고도 하는 사탄. 우리가 그 사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귀라고도 표현하지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이간자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사탄의 존재가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라고도 하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혼미함을 줘서 자꾸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요. 아니 그럼 목사님 기도하고 교회 와서 성경만 읽으란 말입니까? 저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그래, 놀 때는 지혜롭게 사랑으로 밝게 건전하게 놀고 쉴 때도 놀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해라. 그지요?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유, 우리 예배당은 요거 반만 한대요. 또 분위기도 칙칙하고 해서 애들이 오면 그때부터 장로님 죄송합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날은 밝은데 눈은 어둡네. 눈 좀 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예. 성도님들이 적은 것보다 많은 게 좋지요. 제가 왜 자꾸 일로 가는지 모르겠네요. 마이크 이쪽이 좀 하나 둘 안 나와. 그래서 자꾸 이리 갑니다. 이렇게.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모든 환경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그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스러운 아내, 사랑스러운 남편, 사랑스러운 자녀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에 더욱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것을 자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는 것이죠. 자랑이 예수님이 자랑돼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이에요. 좀 죄송합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가 제일 위험하다. 무엇이 위험하냐? 목사는 교회 앞만 보거든요. 성도님들이 오셔서 예배드리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헌금 생활하시고 하는 그 모습만 봐요. 밖의 생활은 모릅니다. 근데 저는 기타 하나 달랑 메고 온 천지를 돌아다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부심도 있고요. 불신자들도 만나고. 예수님 믿으라 하지 않아도 그분이 저희들 목사님인 줄 알고 어떤 때는 신앙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다 보니 교회를 자꾸 운영하려고 하고 교회를 자꾸 사람을 모이려고 하고 그런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절대 안 그러거든요. 제가 압니다. 혹 모르지? 전도사님 왜? 내가 잘못 말했나? 아닐 거란 거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가 속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고 불필요한 염려나 불필요한 근심에 빠지게 만들고. 제가 제 실업인 장로님의 어떤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한 40여 건대 사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언양의 큰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를 초대해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뭐 음악회도 하고요. 그런데 그분의 얘기입니다. 저는 목사님 사업을 할 때 막 이렇게 사업을 벌려놓고 뭐 3, 40억 빚이 있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대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것만 바라보니까 일이 안 되더랍니다. 일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그분을 통해서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기업 정신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이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도 있지요. 1년에 뭐 몇십억씩 매출을 일으키시는 분인데 그래서 자기가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고 하나님 나라 위에 쓰겠다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쓰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거래가 터지고 하나님이 하시더랍니다. 마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흔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하셨거든. 근데 자꾸 다른 데 관심을 뺏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주님 나라 위에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도요 작지만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을 떠나서 성도로서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어떻게 할까? 보십시오. 우리 자녀가 7이거든요. 7인데 진짜 어떤 때는 집에 들어가면은 옛날엔 그랬습니다. 발이 몇 개입니까? 발이 몇 개예요? 집사람까지 포함하고 제 발까지 포함하면 2, 9, 18, 18개입니다. 칫솔만 9개. 우리 장로님 가장분들 계시잖아요. 자녀들을 보면은 어떤 영화의 대사 중에 이런 게 있대요. 자녀는 부모의 마음에 돌덩이와 같대요. 근데 그 돌덩이가 제게 7개가 있습니다. 아무 말씀 못 하겠죠. 자녀가 7이 안 되니까. 자다가도 기도가 됩니다. 네, 자다가도 기도가 돼요. 멀쩡히 자다가 집사람이 그럽니다. 아이고 왜? 자다가 아이고 아버지 이러면 집사람이 옆에서 왜? 뭔지 몰라요. 아니야 자. 그러면 또 잡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렇지요. 교회도 보면 저 교회죠. 이게 어떻게 했노 지금? 하나님의 은혜지요. 네, 그런데 제가 바라볼 때 그랬습니다. 교회를 어찌할까? 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찬송가의 가사처럼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이 늘어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아멘. 정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수님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 믿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 누리기를 원하고 나누기를 원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때부터 도우시고 인도에 가시고 계십니다. 악한 사단의 관계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힘쓰십시오. 무엇에 힘써요? 진리를 아는데 힘쓰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힘입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사도들과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우리 새벽 기도회도 하고 수요 기도회도 하고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 모여서도 기도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개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요. 개인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예수님 믿고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니 하나님 내게 은혜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중에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에 기도도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이나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요. 제 갈 길로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또 시험에 들기를 좋아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연약한 존재, 죄의 본성을 하나님께 인정해라는 것이죠.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5절 보세요. 자, 이거는 없습니다. 자, 성경 표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 네.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4절 15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느라되 죄는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배고프셨어요.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사모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났다고 하는데 의원이 필요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는데 의원이 필요했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위에 구하라고 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욱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 만나면 그럽니다.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칠갑을 해야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자, 따라하시죠.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맞지요? 안 되지요?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네,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제 문제도 그렇고 자녀 문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도 그렇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어요. 진짜 못 살겠어요.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요. 바로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봤습니다마는 그 앞달나게 사도행전 1장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고 또 흩어져서 기도하고 그렇게 일상을 사는 중에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그 핵심이 뭡니까? 병고침이 아니었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목사님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유월절이라고 지키러 온 이스라엘의 온 전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보시죠.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32절. 아, 31절 32절 보세요.
성령에 충만한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그 핵심의 내용이 무엇이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요? 증인이로다. 아멘. 증인이란 단어입니다. 이 법적 용어죠. 어떤 사실에 대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아멘. 그때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치려하지 아니하고 분내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지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복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 몇 수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고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만 걸어놨다고 교회가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성전된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이십니까?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43절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겠죠. 그러나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늘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막 이렇게 다이나믹한 신앙생활에 있어야만 감사하시겠습니까? 남 따라 하시죠. 평안한 일상에 더욱 감사하자. 예. 평안한 일상에 더욱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주시든 안 주시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때 사역을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저 교회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어요. 왜 그러세요? 전에는 기도도 뜨겁게 하고 아픈 허리도 낫고 남편 교통사고도 해결되고 이랬는데 요즘은 한만 뜨겁게 기도해도 그런 일이 없대요. 아니 그러면 맨날 팔이 부러졌다가 붙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맨날 허리 디스크에 걸렸다가 일어나고 해야 되겠냐라는 것이죠. 맨날 남편이 나갈 때마다 교통사고 나보세요. 하나님 감사하기는 고사하고 원망하실걸요. 평안한 일상에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조선 사람 더 그런 것 같아요. 억적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뭘 안 하면 죄 짓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늘 비교해. 우리 한국 사람들 근성이 그래요. 뭔가 자랑할 일이었으면 새침하고 낙심하고 아닙니다. 우리 애들한테 그럽니다. 가끔 어떤 일로 자기들에게는 큰 일이겠지요. 가끔씩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는데 가끔씩 좀 살짝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래? 그럼 네 아빠랑 요양원에 한번 가보자. 거기 지금 오늘 내일 하시면서 닌겔 꽂고 계시는 분들 봐라.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분들의 소망이다. 오늘 하루 숨 쉬며 살아가는 그 은혜의 날에 더욱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난 역사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음의 공동체에 사랑의 섬김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내 거 팔아가지고 다 갖다 주고 그런 게 아니지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전제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믿음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 가운데 돌봐주고, 어제 그 장로님 보니까 제가 참 존경하게 됐는데, 그 장로님 그러세요. 자신이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 자꾸 식사도 대접하고 귀하게 대접하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안 그래도 뭐 아닌 말따나 회장님이시고 뭐 사회에서는 뭐 더 큰 사업가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사장님 하면서 존경받고 있어도 괜찮을 뿐인데 안 그러시는 거예요. 솔선수범하시고 섬기시고 베푸시고. 그러니까 보세요, 주위에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요, 큰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막 다이나믹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죠. 일상에서의 감사입니다. 그리고요,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그런 외부적인 다이나믹한 현상들이 아닙니다. 자, 끝으로 고린도전서 5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5장 22절 23절.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아가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아름다운 열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장 22절 23절 잘 아시지요? 읽어보실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근데 이거 말씀드리면서 살짝 찔립니다. 저기 보니까 절제 나와 있잖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가는데 절제해야 되겠네요. 네, 절제니 했습니다. 네.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우리 목사님께서 귀하게 사역하시면서 말씀을 잘 풀어 증언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차고 넘쳐날 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은 세계로교회, 이름도 멋지지만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너무 귀합니다. 제가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이 귀한 일에 동참하신 분들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분들이다.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불신은 갈수록 커져만 갑니다. 사람들에게 갈등과 그 갈등으로 인한 다툼과 그 갈등은 커져만 가고 있는 세대란 말입니다. 교회가요. 저도 교회를 합니다만은 왜 그런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교회를 운영해야 되거든. 근데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보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아멘. 뭐 교회 운영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대로 은혜대로 가는 것이지 교회가 언제부터 그랬다고요? 목사님 교회 신앙생활 30년밖에 안 된다면서 옛날에 어떻게 합니까? 저는 역사로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요, 믿음 안에 깨어있는 젊은 목사님들이 예배당 이런 데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세계로교회 귀한 주님의 백성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 나누시죠. 당신은 귀하고 축복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복돼요? 이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을 나누고 그분을 알기 위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교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귀한 교회 공동체 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47절 사도행전 2장 47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47절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은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찬양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 목사님 30분 기도하고 찬양하는데요, 정말 앉아서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니 사람들에게 신뢰와 칭송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할 말이 많습니다만 절제해야 되겠죠. 그럴 때 보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것일 뿐입니다. 전도라고요? 교회 부흥이라고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영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여기서 보세요. 성경 47절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주께서 아닙니까? 전도하려고 사람들 꼬시고 머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누리시고 지혜롭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이 지역에 세계로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와 진리의 말씀이 왕성하여지는 놀라운 참된 부흥의 역사가 오늘로부터 이 세계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 복음을 알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